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위만 같아라. 예로부터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형편이 참 어려워도 명절이 되면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몇 번 되지 않는 혼례, 결혼식, 형편이 어렵더라도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더라고요. 정말 그날만큼은 여러 염려와 근심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또 오시는 하객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풍성한 것을 대접하는 혼주들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혼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한 혼례 잔치에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례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혼례 잔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이 중차대한 일을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거지요.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일러 두었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지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 뒤에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칭찬하였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잔치가 무르익게 되면은 처음 것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는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게 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그렇게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표적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례에 있었던 이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당시 팔레스틴은 물이 부족하여서 이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종종 마시곤 했습니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요즘 술을 마시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생활에서도 필요하고 특별히 또 혼례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혼례 측에서 혼례를 준비하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례를 준비하면서 혼례 날짜를 잡게 되면은 종도를 여러 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청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혼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이런 혼례를 베푸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주인이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청하기를 원합니다. 종들은 가서 혼례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초청장을 보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대략 이번 혼례에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참석할지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주와 음식들을 그 참석할 사람의 명수를 생각하면서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한 200명 이제 하객이 오신다. 그러면은 200명 이상으로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인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 담궜던 독이 깨트려졌는지,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거기에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포도주를 사용할 수 없는, 포도주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사건, 이런 일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혼례측, 혼주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청합니다. 많은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것 큰 위기지요. 큰 위기입니다. 어떻게 잔치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혼례 잔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혼례 자리에 가시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혼주의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식사 잘하고 옵시다. 한번 어떻게 혼례를 하는지 가서 한번 구경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정식으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그 혼주가 결혼식에 혼례에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십사 청했다는 것이죠. 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례 잔치 자리에 계셨습니다. 참, 거기서 본다면 이 주인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초청하셨어요. 주님을 잘 청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라 생각하여서 주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자라 자랑하였습니다. 스스로 부유한 자다 생각하니까요, 내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을 청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주님을 초청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몰아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문을 열고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그 혼례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모셔드린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요, 예수님을 언제나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수석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는 실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좋은 대로 제가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임신한 한 여성이 미국 유타주에서 하와이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옵니다. 출산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출산해야 되는, 기내에서 출산해야 되는 위기가 이 임신한 여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행기에서 아기를 건강하게 잘 출산했더라고요.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에 좋은 사람, 출산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 그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그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었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하와이로 가는 그 비행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었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비행기에 함께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출산하는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는가? 참 놀랍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출산을 도와줬던 그분들,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도움의 손길을 준 분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곁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 요셉이 언제 들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는 그때에, 입고 자랑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또 총무로, 또 가정을 돌보는 종으로 일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게 되고, 죄도 짓지 않았지만은 감옥에 수감되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요셉,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세 소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품을 떠나서 멀리 왔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 곁 길에서 동생 베냐민 나타가 난산으로 인해서 열조에게 돌아갔지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어머니 여의지요, 동생 을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7세 소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또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요셉의 인생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아무도 요셉 도와줄 사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히브리인이었고 종이었고 또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참 말씀의 은혜 같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우리에게 힘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곳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의 은혜,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요셉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다 부족했습니다. 거는 것 하나,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고, 다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가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요셉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절망과 그런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굳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표적, 주님의 이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두워지는 그때에 빈 들에서 주의 말씀을 듣느라 흙이 지고 배고파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그 들판에서 일어나게,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모시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주어진 남은 여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가정에서, 병상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또한 가정에서, 저수에서, 이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가장 필요한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중차대한 일, 위기가 닥쳐오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매일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내 곁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혼례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청함을 받으셔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이, 이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병상에서, 저수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필요한 것이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처한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안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임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